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비사로 일렀던 내용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먼 훗날 일어날 재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비사로 일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제자들과 헤어지고 그 후에 부활하여 헤어졌던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그 일들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비사로 일렀던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헤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헤어졌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그 일에 담긴 의미와 뜻을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5절로 예수님이 비사로 일렀던 것이었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비사로 일렀던 내용인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헤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헤어졌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서로 만나는 그 일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승리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설명한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헤어졌던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일들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승리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기쁜 일을 얻기 위한 그 과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헤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5절로 이르신 비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헤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일은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승리라는 더 좋은 일을 얻기 위한 과정과 수단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 좋은 일인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서로 헤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헤어짐으로 일어나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사건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헤어졌던 제자들과 서로 만남으로 일어나는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곧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상고의 고통을 겪을 때가 되었으므로 걱정하고 염려하나 그러나 그 후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기 위하여 겪었던 상고의 고통은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비유를 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 비유의 뜻은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얻게 되면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겪었던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헤어졌던 고통과 아픔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한 자신의 그 말에 대하여 비유까지 들며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 덕분인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이 지금은 그 헤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밝히 말해주시고 계시며, 또 주님은 뒤에 일어날 서로 헤어지고 조금 뒤에는 다시 만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미리 다 훤히 알고 계시니, 우리가 앞에서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한 그 말에 대하여 무슨 뜻인가 하여 서로 질문하였던 것처럼 주님께도 그 일이 무엇인가 하여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 이 부분의 내용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아주 뜻을 알기 어려운 필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인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한 그 말에 대하여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의 뜻을 직접 풀어주니 결국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깨닫고 요한복음 16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며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고는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보라, 내가 말하였고 너희가 나와 헤어지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으로 너희가 장차 환난을 당하여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그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고난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헤어지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만나는 일과 그 일에 담긴 의미와 비밀을 미리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이 일에 대한 의미와 비밀을 미리 알아서 이후에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헤어지는 그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더 큰 기쁨인 구원의 완성과 부활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너희가 미리 알아서 그 헤어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서 헤어지는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것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 그 환난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부활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요한복음 16장 25절 전후로 내용을 풀어서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비사로 제자들에게 일렀던 내용은 훗날에 밝히 이를 때가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16장 25절의 비사의 내용이 먼 훗날 일어날 재림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만약 신천지의 주장대로 25절의 비사로 읽었던 내용이 먼 훗날 일어날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맞다고 쳐도 그 해석이 신천지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천지는 재림에 관한 일들을 재림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25절의 비사의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비사의 내용이 먼 훗날 일어날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는 신천지의 해석은 자기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걸리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5절 비사의 내용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과 헤어지는 환난은 더 기쁜 일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제자들이 미리 알아서 제자들이 이후에 찾아올 그 환난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환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요한복음 16장 25절 비사의 내용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지 절대로 먼 훗날에 일어날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엉터리입니다.